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낼 복음서를 적으면서 시작을 이 요한의 이야기로 했는데요. 1장 초반부에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죠. 가브리엘 만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나중에 말하면서 다시 입을 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에서 사가랴는 요한이 지극히 높은 선지자가 될 것이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빈들에 있었다고 1장의 마지막 절인 8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상 이어지는 3장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러운데 누가는 먼저 그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당시 디베로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린 지 15해이며 그의 양아버지였죠. 아우구스트 황제죠. 그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였고 헤롯은 분봉왕으로 갈릴리, 그의 동생 빌립은 분봉왕으로 이두니아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고 루사니아는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데오빌로 각하의
데오빌로 각하죠. 그러니까 그의 눈으로 이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 6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데, 그러니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리면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기를 한참 지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일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 시기 권력자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준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할 겁니다. 먼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의 인물들이 어떻게 죽고 사라졌는지 잘 알았을 데오빌로에게 인간의 지위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와 대비되는 빈들의 요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베레 황제는 몇 년이 지나고 주 37년에 카프리라는 섬에서 쓸쓸히 죽었고, 같은 37년에 빌라도는 총독에서 쫓겨났으며, 헤롯 안디바는 39년에 면직되어서 추방되었고, 빌립은 35년에 죽었고, 루사니오는 37년에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도 죄송합니다. 유대 정치 대제사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역시 그들도 37년에 물러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몰랐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의 권력자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질 인간의 역사와 가장 빈약한 빈들에서 회개를 전하던 인물이 외치던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분이 이끄시는 이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대조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이끌어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누가는 2절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나 총독이나 왕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정치와 종교의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빈들은 헬라어의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광야를 말하고,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쓰이고 있는데, 레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고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마가 요한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며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듯이 물로 세례받는 것이 죄를 씻음과 연결된다는 유대의 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4절에서 6절에서 이런 세례 요한의 행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나타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 즉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지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는 왕 앞에 그 길이 닫혀질 것이란 뜻으로 교만한 저들이 꺾이고 겸손해질 것이란 뜻이며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세워지고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자 누가가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의 행위에 그 포커스가 집중되어지는 거죠. 우선 우리는 1장 80절에서 그가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IT를 벗어난 후부터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인데 요한도 사람인데 어찌 집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가죽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굶주렸을 겁니다. 광야라는 곳이 원래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도 제사장 집안이라 나쁜 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그였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저 소리였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서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접어두고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 의식 있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좀 의식 있게 살았고 남도 좀 도와주며 살았고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길래 만사제쳐두고 그를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아마 일본은 에이 더럽다 그러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태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이 온 것도 강조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탐색하러 왔는지 몰래 회개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황당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지적이 정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화내고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이 독사의 자식임을 알아서 그것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았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은 하고 제사는 드리고 예물은 드렸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믿고 산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광야까지 온 것은 세례를 받고 그저 구원받으러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례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줄 아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너희들에게 있다고 자신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돌덩이 같은 미생물일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위선과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란 겁니다. 이걸 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말에 무리들이 낙담하여 물어봅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것은 너희들이 가진 대로 그렇게 또 나누어줘라. 요한의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이 먹을 것 좀 가진 사람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좀 심하다 싶은 만큼 요한의 지적은 내가 가진 작은 여유를 나를 아끼지 말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즉 내가 가진 작은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속여서 더 받지 말라.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더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거둔 돈을 잘 버니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세리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당시 군인들은 봉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봉급에 만족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한이 외치던 회개는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외치던 회개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외침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세상을 추구하던 나의 모습과 그 속에서 이해관계와 경쟁과 보상의 원리 속에 갇힌 내 틀을 깨트리고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소 힘든 삶을 산다면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답답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을 모두 의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탁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어찌 해보려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을 섞어서 살아보려 했던 내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을 보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자식 키우며 어떻게 노후 대비하고 사는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어서 언젠가는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것저것 조금 하다가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지만 온전한 의탁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키고 의탁하여서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사실 저희 모두에게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목장이 되고 참 깊이 있는 나눔이 있는 목장이 되고 회개와 회복이 있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